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대나무가 가늘고 길면서도 모진 바람에 꺾이지 않은 것은 속이 비었고 또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대나무의 마디는 사람이 겪는 좌절과 갈등, 실수, 절망, 병고, 이별 등과 같다. 대나무처럼 살아라. 네, 모진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살라는 그 가르침, 바로 성철 큰 스님의 법어인데요. 행복과 성공만 이뤄가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갈등과 실수 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힘든 세파 속에서도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서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을 향한 지름길이 아닌가 싶네요. 자, 참된 가르침을 전해드리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지혜로움을 채우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500년의 억불 승려의 암흑기를 거친 한국 불교는 일제 강점기라는 아주 혹독한 그런 시련을 겪었죠. 외색 불교의 침탈로 불교가 뿌리째 흔들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선지식들은 우리의 정통성을 지키고 불교의 증흥을 위해 뼈를 깎는 수행에 몰두해 왔습니다. 또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에도 참여했죠. 이러한 노력과 가르침 끝에 한국 불교는 현재까지도 우리 민족의 종교로 우뚝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오늘부터는 한국 불교, 나아가 한국인의 정신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큰 스님들의 이야기로 불교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시간으로 꾸며갈까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아련할 선지식은 근현대 한국 불교의 초석을 놓은 분이시죠. 바로 경허 성우 큰 스님입니다. 경허 성우 큰 스님은 한국 근대선의 중흥조죠. 승풍진작과 깨달음을 만행으로 해양한 근세 최고의 고승이십니다. 큰 스님은 1846년에 어려서 선친을 잃고 의왕 청계사에서 개어 스님을 은사로 9살에 출가를 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출가했죠. 하남 스님께서 쓰신 그 선사 경허화상 행장에 따르면 나이는 어리지만 뜻은 큰 사람 못지 않았고 비록 고달픈 환경이라도 피곤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없이 나무하고 물 깃고 밥을 지으면서 은사 스님을 잘 모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출가한 후에 14살 때에 청계사에 머물던 선비로부터 그때 천자문을 처음 배웠는데요. 뒷날 반드시 큰 그릇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제도할 거라는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총명하셨던 모양이에요. 은사 스님 소개로 그 동학사 강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비구니 강원인데요, 동학사가 옛날에는 그 비구 스님들이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은사 스님의 소개로 동학사 강원에서 만화 보선 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총명했는지 23살에 동학사 강원에서 그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지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학으로 명성을 얻게 된 거죠. 그러던 그 교학승이었던 스님이 경허 큰 스님께서 참선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은사 스님, 그러니까 동학사에 이렇게 보내주었던 그 은사 스님이 환속을 했는데 어느 여름날 그 환속한 은사 스님, 그러니까 개어 스님, 그때는 이제 환속해서 거사라고 했겠죠. 그 거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날이 너무 어두컴컴해져서 마을에 들어가서 하룻밤 좀 그 쉬었다 갈 수 있게 그 청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경허 스님께서 들어갔던 그 마을이 하필이면 전염병이 엄청 도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묵으려고 청하니까 그 누구도 이 스님을 받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전염병이 돌고 돌아서 이 서 있는 사람도,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도 죽는 판인데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곳에 들어왔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스님이 딱 충격을 받습니다. 아, 죽음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이 전염병 앞에, 죽음 앞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동학사로 돌아온 스님은 그 가르치던 학인들을 다 돌려보내고 딱 들어 앉아가지고 금생에 차라리 내가 바보가 될지언정 더 이상 이렇게 문자에 구속되지 않고 도를 찾아서 삼계를 벗어나겠다, 이런 원력을 딱 세우고 이 정진에 들어갑니다. 큰 스님은 사람 몸 받아서 불법을 배우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공부할 인연을 만날지 모른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정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문을 딱 폐쇄를 합니다. 문을 딱 폐쇄하고 그 글도 딱 내려놓고, 그러니까 문을 전부 다 폐쇄시켰다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문은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열고 닫는 문, 그리고 또 문자를 또 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럴 문자를 써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을 모두 다 그 폐쇄시키고 또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고 칼을 이 턱 밑에 딱 놓고 겨워놓고 치열하게 정진했대요. 그러니까 졸면은 칼에 찔리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게 정진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3개월간 화두와 겨루던 어느 날, 어찌 소가 되어도 콧구멍 뚫을 곳이 없다고 이르지 않는고라는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스님은 100,000가지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이치가 당장에 이렇게 얼음 녹듯이 기와가 깨지듯이 했다고 그때를 이제 회상을 합니다. 이때가 1879년 동짓달 보름께였다고 하는데요. 이듬해, 그러니까 1880년 속가 친형도 스님이었어요. 그 친형이 바로 태허 스님이셨는데, 태허 스님이 주지로 계셨던 서산 연암산 천장암으로 주석처를 옮기고, 그러니까 동학사에서 천장암으로 가셔서 거기서 다시 아주 뭐랄까요,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그런 정진에 들어갑니다. 이 방이 한 평도 안 됐대요. 아주 작은 방에 방문을 딱 걸어 잠그고 공양도 방 안에서 하고 대소변도 심지어는 방에서 해결할 정도로 안 나가셨대요. 그리고 누더기 한 벌 걸치고 이제 씻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안이 어떻겠어요. 뭐 상상해 보십시오. 그 조그만 방에서 막 이가 들끓고 또 몸은 삐쩍 말라서 수척해지고 그랬는데도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서 정진에 아주 몰두를 하셨던 거죠. 그야말로 스스로 딱 자기 안을 가두어서 무문관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1881년 6월에, 그러니까 세수로서는 36살 되던 해에 그때 깨달음을 오도송으로 읊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그 오도송은 이렇습니다. 문득 콧구멍이 없다는 소리에 삼천 대천 세계가 내 집임을 깨달았네. 6월 연암산 아랫길에 일 없는 들사람 태평가를 부르네. 이런 오도송을 이렇게 읊으셨습니다. 스님은 이후에 20여 년간 그 호서지방, 저쪽 그 전라도 지방, 그러니까 충청도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수덕사, 계심사, 문수사, 마곡사, 태고사, 갑사, 법주사 등을 돌아서 선풍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을 이제 키우게 됩니다. 몸을 낮추고 있던 조선 불교가 바로 스님으로 인해서 다시 도약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숱한 기행과 일화를 남긴 것도 바로 이때인데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따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법회에서 벌거숭을 몸을 보인 사건도 있었고, 문둥병 여인을 그러니까 문둥병 여인이 막 온몸이 짓물렀을 거 아니에요? 그 여인과 보름간 침식을 같이 하면서 무예의 경지를 보인 것도 바로 이 무렵입니다. 천장암은 경허 스님이 해월, 수월, 망공 스님을 지도하면서 한국 불교의 동량을 만든 성지이기도 합니다. 스님께서 세수가 50을 넘어설 무렵에 외세 침탈로 조선은 언제 무너질지 몰랐어요. 그런데 스님은 거기에서 저쪽 경상도 저 남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1898년에 부산 범어사에 영남 최초로 선원을 개설하고 납자들을 지도를 했습니다.
이듬해에는 해인사 조실로 추대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해인 총림에 가면 방장실이요, 퇴설당이라고 하는데 지금 방장 스님이신 원각 큰 스님이 그곳에 주석하고 계신데 퇴설당에 계시거든요. 이 퇴설당의 편액이 바로 경어 큰 스님의 친필입니다. 해인사에 가시거든 그 퇴설당 앞에 어떻게 글씨가 쓰여 있는지 경어 스님의 친필이구나 하고 한번 다시 보십시오. 거기까지 못 들어가나? 네. 아무튼 이렇게 해인사에 조실로 계시던 경어 큰 스님은 그 이후에 화엄사, 송광사, 천은사, 백장암, 태안사 등 호남에도 선원을 개설하고 수자들을 지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참선에 몰두하던 스님이어서 글은 또 이렇게 내려놓고 수행에 정진하셨잖아요. 그런데 큰 스님께서는 1903년에 국한문 혼용으로 된 참선곡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순 한글로 된 법문곡과 중노릇 잘하는 법을 지으셨어요. 특히나 이 참선곡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1904년 천장암으로 돌아오신 스님께서는 망공 스님에게 법을 전한 후에 이번에는 북쪽으로 떠나시는데 이 길이 참 뭐랄까요, 그 원효 스님 같은 그런 행적을 갖게 됩니다. 뭐냐 하면 오대산 월정사와 금강산을 거친 스님은 함경도에 있는 서광사에 잠시 머문 뒤에 그 뒤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스님으로서 사시지 않으시고 박난주라는 이름으로 머리를 기르고 승복을 벗고 그 유생의 모습으로 독립운동가인 김탁이라는 사람 집에서 서당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친 이유는 그 조선의 미래를, 이 땅의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1912년 4월 25일에 갑산 웅이방 도화동 서재에서 입적을 하셨는데요. 이 풀 뽑는 학동들을 보다가 자리에 누운 다음 날 해 뜰 무렵에 임종계를 딱 쓰시고 원상을 다 그린 다음에 원적에 드셨다고 합니다. 스님의 임종계는 이렇습니다. 마음달이 외로이 둥글게 빛나니 빛이 만상을 삼켰도다. 빛과 경계를 함께 잊으니 다시 이것이 무엇인고. 저는 오도송보다 이 임종계가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심월 고원입니다. 마음달이 외로이 둥글게 빛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빛이 만상,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상을 다 삼켰대요. 빛과 경계를 함께 잊으니 광경구망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이 무엇인가? 복시하물이라고 이렇게 임종계를 남기셨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 경계에 우리가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뭔가 마음에 딱 와닿는 그런 임종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어 큰 스님께서는요, 치문, 해월, 수월, 망공, 하남 스님 등 아주 많은 그런 걸출한 제자들을 길러내셨고요. 그 법맥은 지금도 면면이 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후학들이 한국 불교를 꽃피운 것도 바로 이러한 경어 성우 큰 스님이라는 이러한 대선지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 했죠. 참선곡, 경어 큰 스님의 참선곡의 그 일부분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주 긴데 그 일부분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후련히 생각하니 도시 몽중이로다. 천만고 영웅 호걸 북망산 무덤이요. 부기문장 쓸데없다. 황청객을 면할 소냐. 오라 나의 몸이 풀끝에 있으리요. 바람 속에 등불이라. 삼계 대사 부처님이 정령이 이르사대 마음 깨쳐 성불하여 생사윤에 영단하고 불생불멸 저 국토에 상나가정 무의도를 사람마다 다 할 줄로 팔만장교 유전이라 사람 되어 못 닦으면 다시 공부 어려우니 놔두어서 닦아보세. 닦는 길을 말하려면 허다히 많건만은 대강 추려 적어보세. 그리고 그 뒤에도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참선곡을 예전에는 스님들이 다 이렇게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또 아침에 도량석 할 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냥 좋아서 읽기도 하고,
이렇게 산에 올랐다가 그 높은 산에서 청산을 이렇게 다 두루 보고 그러면서 이 참선곡을 읽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참선곡이 바로 경어 큰 스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어 큰 스님의 행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다면요. 지금부터는 경어 큰 스님의 일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재미있는 이야기들 또 유명한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뽑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충남 예산에 수덕사라는 곳이 있죠. 수덕사의 경어 스님, 망공 스님의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경어 큰 스님하고 제자인 망공 큰 스님, 두 큰 스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망공 큰 스님까지는 아니었고 제자로 그냥 망공 스님 정도였겠죠. 탁발을 나가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탁발을 하니까 망공 스님이 맨 바랑에는 곡식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바랑을 메고 안 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스님은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스님께 너무 힘들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도 아프고 스님 짐도 너무 무거워서 이대로는 못 가겠어요. 좀 쉬다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께서 그래? 그럼 우리 저 마을에 가서 쉬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은 마을로 향하죠. 그리고는 이제 해질녘이 되니까 하루 일을 마친 그런 뭐랄까 그 집의 거사님들 남자들이 삽이나 곡괭이를 뭐 이제 씻어서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여인들은 밥을 짓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물을 이렇게 길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물동이에다가 물을 이제 그 채워가지고 머리에 이고 이렇게 집에 가잖아요. 이 광경을 본 망공 스님이 스님 저기 우물가에 가서 물도 마시고 이제 쉬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스님께서 이렇게 가는데 다짜고짜 큰 스님께서 물동이에 물을 이고 가는 그러니까 양손을 이렇게 물동이에 이었을 거 아닙니까 여인이? 그런데 큰 스님께서 다가가더니 갑자기 그 여인 입에 입을 쭉 하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웬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입을 쭉 맞추니까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물동이를 떨어뜨려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 소리에 그 삽이나 곡괭이를 이렇게 씻고 있던 그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곡괭이 삽을 들고는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저 중놈 잡으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없이 바라보던 망공 스님이 보니까 이미 큰 스님은 주랭랑을 쥐고 있는 거야.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이렇게 쳐다보고 앞을 쳐다보니까 스님은 벌써 도망갔고 뒤에서는 곡괭이 들고 남자들이 쫓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그래서 망공 스님은 그 쌀을 메고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도망을 칩니다. 막 도망을 가요. 한참을 뛰어서 갔는데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숨을 막 헐떡이면서 주저앉아서 앞을 보니까 이미 큰 스님이 누워서 이제 이렇게 넋하니 누워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망공 스님 화가 너무 난 거죠. 은사 스님한테. 아니 스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누굴 죽이려고 이러시는 거냐고 이제 막 화를 냅니다. 그러자 그때 경어 큰 스님이요.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 아직도 다리가 아프더냐? 아직도 그 바랑이 무겁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망공 스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마음의 장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짓궂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어쨌든 망공 스님은 그 일로 인해서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거는 또 어머니를 위한 해탈 법문인데 그야말로 해탈입니다. 해탈 법문. 이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천장암에 그 스님이 주석하고 계실 때 어머님이 생신이 되어가지고 어머님을 이제 모시고 있었던가 봐요. 그 어머님 생신을 위해서 스님께서 특별 법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이 법문을 하신다니까 불자들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고 나서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앉아요. 그러더니 스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법문할 때가 됐는데 일어서시더니 주장자를 한번 탁 하고 내리치는 겁니다.
탁 하고 내리치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야, 우리 큰 스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려나 하고 이제 기대를 하고 큰 스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스님께서 실금실금 옷을 벗는 거예요. 옷걸음을 풀어서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겉옷만 이렇게 벗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본데, 다들 보니까 스님이 이거 하나 벗고 저거 하나 벗고 위에 벗고 아래 벗고 다 벗으니까 그 자리에 있던 보살님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큰 스님이 갑자기 옷을 다 벗으니까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쳐나갑니다. 아니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도 있잖아요. 어머니 생신이시니까 어머니도 놀래가지고, 우리 경호가 실성을 했구나. 세상에 이런 망측한 짓을 내 눈앞에서 하다니, 기가 막혀가지고 어머님도 너무 어이가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다들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그제서야 스님이 다시 옷을 주워 입습니다. 다 입고 그 다음에 주장자를 딱 3번을 탁 이렇게 3번을 탁 내리치고는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주로 이제 어머님께 이야기를 했겠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을 내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면서 제가 자랐고, 어머니는 나를 벗겨 씻기고 또 귀엽다고 만지고 예쁘다고 그렇게 주무르셨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는 늙고 나는 장성했으되 어머니와 자식 사이는 변함이 없음에도 어머니는 오늘 벌거벗은 내 몸을 보시고 망측하다 회개하다 이렇게 질겁을 하셨어. 내 몸을 벌거벗겨 씻고 만지던 어머니의 그 옛 마음은 어디로 가고 망측하다 회개하다 하고 변해버렸으니 바로 이것이 간사스러운 사람의 마음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남남인 부부 사이며 친구 사이며 이웃 사이는 일러 무엇하리요. 마음이 변하기 전에는 입안의 것도 나누어 먹다가 마음 하나 변하면 원수가 된 이 마음, 이 마음을 닦지 아니하고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대중들은 독사가 되고 늑대가 되고 마귀가 될 것이요. 이렇게 큰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이러한 법문을 아무리 자식이지만 그리고 큰 스님이지만 어머니에게 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출가자로서도 야,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어머니가 이렇게 늙은 어머니가 생신이 되어서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법문을 한다면 마음 잘 닦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는 해도 이렇게 진짜 탁 와닿게 정신이 번쩍 들게 이런 법문은 이 큰 스님이 아니고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또 들으시고 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내 자식이 큰 스님이 되어서 나에게 일러주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심경으로 여러분 마음 닦는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요, 어떤 여인과의 일화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뭐 이제 밤이었을까요? 산 속에는요, 밤이 일찍 찾아옵니다. 더 빨리 그 해가 지거든요. 그리고 막 너무 춥죠. 찬바람이 매섭게 막 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 그때 천장암에 스님이 계셨는데 천장암 스님 방에 누가 옵니다. 누가 문을 이렇게 막 두드려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니 이 추운 겨울날 밖에 누구냐 이래요. 나온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봤더니 보자기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눈만 살짝 내놓고 어느 여인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너무 추워서요.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방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 큰 스님 방에 가서. 그러더니 스님이 그 여인을 보고는 그 여인을 방에 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큰 스님은 참고로 나이가 세수가 50이었어요. 50. 그러니까 저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광경을 누가 보냐면 절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동자승이 봅니다. 근데 이 동자가 이렇게 보고는 깜짝 놀래요. 어린 마음에 왠지 아니 큰 스님 방에 왜 여인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만공 스님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다 일러줘요. 막 일러줘. 스님 있잖아요 하면서 큰 스님 방이에요. 저거 이렇게 들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하면서도 그런가 해서 이제 만공 스님께서 가봅니다. 큰 스님 방에 가보니까 세상에 동자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아니 그렇게 평소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스승님이 여인과 함께 한 방에서 잠도 자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 누구도 방안을 기웃거리거나 이 방에 들어오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게다가 공양상을 차려서 갖다 주면 방문 앞에 놓고 그냥 돌아가라 그래요. 방 안에 들여놓지 말고 방 앞에 놓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천장암이 난리가 났죠. 한 열흘쯤 지나니까 소문이 막 일파만파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는 더 이상 큰 스님이어도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부 대중들이 대중공사라고 합니다. 대중회의를 열어서 이 경어 큰 스님과 그 여인을 천장암에서 내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뭐 신도님들까지 다 왔겠죠. 큰 스님이고 뭐고 여인을 가까이 하는데 뭔 큰 스님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몰려들어서 큰 스님 방 앞에 딱 모여가지고 당장에 그 여인을 방에서 나오게 하고 큰 스님께서는 천장암에서 나가십시오 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큰 소리로. 그게 이제 대중이 찾아와서 나가라고 하니까 큰 스님께서 이제 드디어 방문을 열어요. 그리고는 여인이 먼저 나옵니다. 보자기로 얼굴을 감춘 여인이 나와요.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잠시 후에 그 대중들이 막 다 그냥 씩씩거리면서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넌 누구야 이런 얼굴을 다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이 자신의 얼굴을 감싼 보자기를 서서히 벗깁니다. 그 보자기를 완전히 다 벗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다들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입을 다물지를 못합니다. 왜냐? 그 여인의 모습은 진짜 온 몸과 얼굴이 군데군데 다 썩어서 짓물러져 있었고 입은 옷에는 썩은 고름이 흘러서 덕지덕지 이렇게 묻어 있었고 손에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없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여인은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심한 그 한센병, 문둥병 환자였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던 그 여인을 큰 스님께서 얼어 죽을까 봐 방에 들이고 그 짓무른 몸을 닦아주면서 밥을 먹여주고 한 겁니다. 그래 이제 여인은 조용히 뒤돌아서서 방 안에 있는 큰 스님께 이제 절을 해요. 큰 절을 하고는 제가 죽어서도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큰 스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대중이 보는 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천장암을 떠나게 되죠. 이 광경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가, 얼마나 생각이 잘못됐는가를 뉘우치게 됐죠. 그리고는 큰 스님께 잘못했다고 이제 사죄드리고 제발 부탁이니 이곳 천장암에서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다시 방문을 열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인연 없는 중생은 100년을 함께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선 천장암을 떠나셨습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절에 가면요, 항상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해라 그럽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는 살면서 그걸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인연을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는 과연 인연 있는 중생인가? 불연이 있는 중생인가? 절에는 단이나 불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만 비는 그런 인연은 그거는 좋은 불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불연이 진정한 불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해서 큰 스님의 일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일화가 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이제 스님들 사이에서는 저는 제가 들었을 때 가장 뭐랄까 어린 마음에 되게 놀라웠던 게 옛날에 독사 이야기가 가장 놀라웠어요. 왠지 자비심이 있으면 문둥병 환자랑도 있을 수 있을 것만 같고 뭐랄까 기행이지만 어머님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벗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 독사 이야기는 좀 너무 무섭다. 이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큰 스님께서 천장에 계실 때인데요. 어느 여름날입니다. 여름에는요, 그 산사에는 그 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뱀이 그 방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제자 만공 스님이 어느 날 밤에 등불을 켜들고 방에 들어가 봤더니 큰 스님께서 누워 계신 거예요. 보통은 잘 안 누워 계신데 누워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누워 계시나 싶어서 불빛을 이렇게 비춰봤더니 큰 스님 배 위에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공 스님께서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스님 가만히 계세요. 스님 배 위에 지금 독사가 앉아 있습니다요. 스님 움직이지 마세요. 이랬는데 스님께서 담담하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냅둬라. 실컷 놀다가 그냥 가게. 그냥 냅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큰 스님 일화들을 보았을 때 야, 독사가 배 위에 있는데 냅둬라. 그냥 지 알아서 가게.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뭐 큰 스님 아니라 큰 스님 할아버지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만공 스님은 어쩔 줄 몰라서 쩔쩔 매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독사가 스스로 이제 또아리를 풀고 슬슬 배 위에서 내려가서 뒷문으로 사라졌대요. 나중에 이 경어 큰 스님께서 만공 스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적어도 마음에 조금도 동요됨이 없어야 바로 공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공부가 되실까요? 글쎄 저는 좀 네, 큰 스님의 경지인 것 같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근현대 고승들의 이야기 큰 스님의 향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이죠. 경어선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성과 속을 넘나들면서 한국 불교 중흥에 큰 발자국을 남기신 경어선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진리가 뭘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식들의 이야기로 스스로를 이렇게 바로 보고 또 돌아보고 또 힘찬 앞날을 여러분 모두 꾸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찰이 아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글쎄요, 다 가보셨으려나?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온양온천. 아마 많은 분들이 다녀오시기도 하고 또 추억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온양온천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떠나보시죠. 아득한 옛날 충청도 땅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리를 저는 어머니와 3대 독자 아들이 가난하게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이제 어머니가 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서 이제 그 결혼을 할 때가 됐습니다. 이 어머니는 하루빨리 손자를 보고 싶어서요. 이제 혼처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매쟁이를 놔서 이제 혼처를 구하는데 다 거절당한 거예요. 뭐 가문도 뭐 현찮고 또 가난하고 시어머니 될 사람도 다리가 이제 불편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장애가 돼서 그런지 거절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는 이 자기 다리 때문에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제 속상하죠. 많이 속상한데 이렇게 속상해 하니까 이 중매장이가 이 어머니를 이 노파를 측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유 그러면은 조금 이 집보다 못해도 모자라는 처녀라도
받는 게 어떠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고로마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아랫마을 김첨지 집으로 이 중매쟁이가 가게 됐습니다. 그 집에는요, 약간 코찡찡이 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 모자란 그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 이제 이 집에는 말만 꺼내면 성사가 되겠구나 생각해서 이 중매쟁이가 그 집을 간 겁니다. 그런데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면서 당장에 나가라고 거절을 당했어요. 아니, 원 아무리 사윗감이 없기로서니 다리 저는 홀 시어머니 집에 그 딸 자식을 보내겠냐면서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 너무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 중매쟁이가 그 다음으로 그럼 어디 갈까 하고 생각하다가 팔을 제대로 못 쓰는 그 딸내미가 있는 황영감 집에 가게 됩니다. 가서 이 노파의 아들이 오히려 과분하다고 이제 할 것 같아서 자신만만하게 이 중매쟁이가 갔어요. 갔는데 황영감이 고개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니 내 딸도 팔을 못 쓰는데 그런 내 딸이 그 집에 들어가면 아니 저 집에는 반편들만 모였네 이렇게 사람들이 놀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 중매쟁이가 돌아와서 그 어머니에게 짝이 없다 다 이렇게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절에 갑니다. 가서는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불러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하나뿐인 우리 아들 제발 짝을 좀 정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100일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는 관세음보살님이 보통은 관세음보살님이 꿈에 나타나면 뭐 약병을 주던가 아니면은 이제 미소를 지으시던가 뭐 이럴 텐데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는 혀를 차신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정성은 지극하나 순서가 틀렸으니 이 일을 어이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제 어머니가 아니 순서가 틀렸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하니까 아들이 장가를 못 드는 까닭을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머니가 아니 그야 어미 된 제가 한쪽 발을 못 쓰는 탓이죠 하니까 그렇다면 자네의 두 발을 온전히 쓰도록 빌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이 어머니가 이건 좀 예사로운 일이 아니네 싶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다시 기도를 하는데 관세음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의 혼처를 정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번에는 제 다리가 낫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 몸의 다리가 멀쩡하게 낫게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올렸어요. 매일 정성껏 그 100일 기도를 하는데 100일째 되던 날 밤에 또 뭔가 깜빡 졸았는지 어쨌는지 허공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경건한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면서 뭐라는 소리냐면 내가 그대의 정성에 감복하여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일 망루 앞 들판에 다리를 절름거리는 학이 한 마리 날아와서 앉을 텐데 그 모양을 잘 살펴보면 다리 고치는 비법을 알게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이게 뭔지 하고 이제 그 들에 나가봅니다. 진짜로 망루에 나가봐요. 나가봤더니 과연 하얀 학 한 마리가 헐헐 날아와서 앉았는데 걸을 때 보니까 다리를 절어요. 이 어머니처럼. 그러더니 이 다리를 저는 학이 이상하게도 앉은 그 근처 자리를 돌면서 껑충껑충 뛰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를 보니까 매일 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사흘 나흘 지나니까 갑자기 학이 언제 다리를 절었나 싶게 이렇게 뚜벅뚜벅 걷기 시작한 거예요. 걷더니 힘껏 땅을 차고 딱 하늘로 올라가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 모양을 지켜보던 이 어머니가 하도 신기해서 아니 저기 뭐가 있길래 그러지 하고 이제 가봅니다. 절뚝거리면서 그 논둑으로 달려가 보니까 논에 물이 이렇게 막 그 끓어오르는 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왜 논에서 물이 나요? 뜨거운 물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발을 한번 거기 담궈 봅니다. 담궈 보니까 엄청 뜨거운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학이 이제 발을 담궜다가 뜨거우니까 이제 뛰었던 거예요.
그래, 이 물에다가 나도 그러면 발을 좀 담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물에다가 발을 담급니다. 처음에는 엄청 뜨거웠어요. 뜨거웠는데 이제 그 이를 악물고 참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엄청 시원한 거예요. 우리 뜨거운 물에 몸 담그면 처음에 엄청 뜨겁지만 한참 있으면 이제 몸이 개운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리가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했어요. 근데 한 열흘쯤 지나니까 아니 신통하게도 이 노파에 절룩거리던 발이 씻은 듯이 완쾌가 된 겁니다. 이 이제 어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들을 부둥켜 안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부처님의 가피로 다리가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대에서는 이 집이 가난하지만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집이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제 혼처로 그걸 대려고 막 서로 혼인말이 빗발치듯이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예쁘고 정말 가문 좋은 색시를 맞아서 이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 소문이 널리 퍼지자 도대체 그 뜨거운 물이 어디야?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는데요. 이곳이 바로 오늘날의 온양온천이라는군요, 글쎄.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오늘 재밌으셨죠? 이제 이야기하는 저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근현대 고승들의 이야기 큰 스님의 향기라는 주제로 경어 큰 스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온양온천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